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구절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잡힌 줄 알고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해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2절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 목적이 있는 주님의 행하신 일과 우리가 행할 일이라고 하는 이런 목적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성막에 대한 내용을 함께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 가운데는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 종된 우리가 자유함에 갖게 된 역사가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것을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고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것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출애굽을 하신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먼저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종된 삶을 살던 자들이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종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시는? 출애굽하신 역사이네. 너무나 잘 알죠. 출애굽이라는 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역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와 그들을 종삼았던 원수됐던 자들을 다 멸하시지요. 그래서 출애굽과 더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역사를 만들어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애굽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던 자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신 역사, 대적을 완전 멸하신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해서 온전하게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신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신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이것이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하는 일, 우리 사람이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도 이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해서 하나님의 강권 역사와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행하신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선민에 대한 내용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애굽에 종된 것처럼 죄에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된 자들이에요. 지금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절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죄로 말미암아 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 송해바를 통해서 그들의 원수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멸하신 것처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건져내시는 역사가 먼저 우리를 출애굽하듯이 영적 출애굽 바로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우리를 그를 통해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물과 성령이 다른 말 같지만 또 로마서 요한복음에 보면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드신 것.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 독생자를 위해 대속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가는 삶.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출애굽이 하나님의 은혜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대적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듯이 마귀의 종된 우리를 예수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물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의 역사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우리의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일들입니다. 예,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끝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역사로 끝나지 아니하시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이뤄냈다면 하나님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광야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신 것이 뭐냐? 성막의 사건입니다. 성막을 이루는 일들이 있어요. 성막을 이루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 안에서 주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라고 하는 존재가 헌신되어지는 사역이 광야 성막의 사건입니다. 네. 이전까지 홍해 사건의 역사 가운데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수고나 헌신이나 이 모든 것이 단 0.001%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광야에 이르러서 성막을 건축하고 줍자고 성막을 중심한 삶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어디를 통해서냐? 이 성막을 통해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하나님 안에 주어진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마귀의 죄의 종에 종됐던 나를 해방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까지는 하나님 전적 사역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전적 사역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서 구원하고 성령 인치심 받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마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만들고 성막 중심한 삶과 제사하는 삶에 그들의 헌신을 함께 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는 뭐냐?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우리가 택하심을 입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뭘 하는 삶을 사느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공동체를 이루는 삶. 이것이 뭐냐? 성전 사건이 성전을 지어가는 삶이에요. 성전을 지어감. 광야의 성막을 짓듯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뭘로? 성전으로 지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루어가는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드림과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뭘 할 수 없다? 성막을 축조할 수 없고요. 광야의 성막 중심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없듯이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삶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삶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느냐? 종교적 신앙생활밖에 못해요. 자,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너희의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의 주 재료가 무엇으로 쓰였다고요? 시띠나무라는 나무를 통해서, 광야에서 버림받은 시띠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으로 세워져 가는 역사를 봄을 통하여 너희가 이런 존재인데 이런 존재인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향목이나 고급 전나무를 통해서 성막을 축조하는 일에 주제를 쓰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버림받은 시띠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느냐?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에 자생하는 시띠 나무처럼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시면서 하시고자 하시니 뭐냐? 그러한 가시돋친 나무 같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 갈급한 인생, 목마른 인생, 애정 결핍 가운데 그렇게 결핍당한 인생, 갈증만 나는 인생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드려지는 삶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만 가능하고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 역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 우리가 배우자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질문입니다만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무시로 드렸은 줄 압니다.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되지. 굳이 교회 생활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공동체 생활이죠. 공동체 생활입니다. 공동체 생활이 왜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가운데서 시험 들고 상처 받으면 나가서 혼자 신앙생활 하듯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방송을 통해서라든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가나안 신자가 몇십만이라고 그러죠. 뭐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몇십만이 100만이지 뭐 어쩌다. 뭐 하여튼 그래 뭐 많아요. 몇십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공동체 생활이 왜 필요해요? 이 더운 날 이 시간에 와서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있고 내가 보고 싶을 때 성경 보면 되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 되고 그러면 되지. 왜 이 공동체 생활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 더운 날 이곳까지 오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더구나 이 교회가 또 낮기나 하냐고 3층까지 올라오려면. 그러니까 지하도 안 내려오고 그냥 교회 예배 올 때 3층으로 그냥 올라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 이게. 몇 번 저도 왔다 갔다 하면요 땀 뛰나요. 저도 뭐 물 갔다 올려갔다가 또 여러분 시원하게 하려고 예배 전 1시간 전에 와서 막 에어컨 켜놓고 막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해? 왜? 이게 왜 필요한 거야 이게? 그리고 이 시간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쉬면 발 닦고 쉬면 얼마나 좋냐고. 샤워하고 시원한 물에. 그런데 불구하고 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간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부딪히고 서로 그런 게 있잖아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요. 한 사람 주님의 제자 세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예. 여러분도 경험 많이 해봤지만 저도 경험을 많이 해요. 일일이 전부 다 말할 수 없지만요.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요.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리고 열받는 일도 많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막 그래. 때려칠까 지옥 가단 말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겠어요? 우리가 이 영원한 구원의 속에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렸고 얼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있느냐고요. 독생자를 내주신 것만 끝나지 않잖아요. 예,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제일 허기진 건 그럴 것 같아요. 십자가 달려서 우리를 위해 대속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런 나의 은혜를 니들이 알고 해서 잘 믿길 원해. 거기까지만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서도 배신할 걸 아시잖아. 그걸 알고 주님을 3번씩 부인할 것도 아시고 연세 38 것도 아시잖아요. 그걸 알고도 선민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왔지만 자기 백성의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죽이실 것도 주님 아시고 오시잖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 상하고 비참하고 때로는 진정 상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 보실 때 그러는데 불구하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술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네.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하냐. 이게 성령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120명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하신 일이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은 저들 가운데 날마다 모이게 하신 역사를 만들어내셔요. 날마다 모여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삶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삶을 요구하셨어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초대교회는 그래서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날마다 모여 함께하는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폐한다고 그러죠. 모이기를 폐하는 때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초대교회 강력할 때는 모이기를 힘줬으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잃어버리고 영적 삶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일이 뭐다? 모이기를 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 거. 충만이라는 것이 막 내가 들썩가지고 막 성령에 막 방언 막 금방 받은 사람처럼 막 자다가도 막 잠꼬대를 방언하고 이게 충만이 아니에요. 이게 충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충만치 못한 사람은 여기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강권적 속에 모이기를 힘준다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 오는 게 좋고요. 함께하는 지체들과 주님의 없는 지체들과 함께하는 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요. 가르침과 교제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시대가 식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식어지는 시대가 되어지면 뭐한다? 모이기를 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식어지고 성령의 이끌림 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아냐? 점점 교회에 오는 게 싫어지고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게 싫어지고요.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게 싫어지고요. 말씀 듣는 게 싫어지고 예배하는 게 싫어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벅차고 모이는 자체가 싫어요. 보세요. 교회 생활이 필요한 이유 그건 바로 공동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역사가 뭐냐? 이 역사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삶에 드려지는 삶을 요구하는 삶이에요. 네. 구원의 단계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구원의 역사 속에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드려지는 삶의 역사가 점점 식어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2025년 주제가 뭐예요?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교회. 그러면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편지하는 가운데 보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단을 물리친 것을 내가 안다라고 했어요. 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삶 속에 그 수고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냐? 지금은 어떠하냐? 그 행위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주를 위해 드려지는 삶의 역사가 점점 식어진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광야 40년 삶은요,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에서 반드시 나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 40년.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동일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반드시 나의 헌신의 삶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그랬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저들이 한 일이 뭐냐? 저들이 한 일은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쫓는 삶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그리고 자기의 뜻과 생각에 주관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주관이 돼서 움직여 나가는 삶을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대로 살았다면 광야에서는 그 삶은 죽어요. 광야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앞세웠던 사람들, 자기의 감정을 드러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했던 사람들만이 살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 자, 이 광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종들의 삶의 역사는 다 그래요. 자, 성막이 그랬던 것처럼, 자, 노아는요, 자기 생활도 있었지만 자기 생활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가운데 무엇을 예비했어요? 방주를 예비했지요. 방주. 이 방주를 예비하지 않으면 노아와 그 가족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아는 자기의 뜻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였어요. 방주를 예비하라.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결국 노아를 위한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 자, 노아는 그랬다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뭘 만들려고 했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려고 했어요. 성막. 이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 중심한 삶을 요구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을 건축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삶 같은데 이 성막이 결국 누가 사는 삶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는 삶이에요. 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삶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생활이 방주 같은 삶이고 성막 건축하는 삶이고 삶과 같은 것다면 이 교회의 삶은 누구를 낸 것이냐? 교회와 예배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 같지만 누가 사는 삶이에요? 교회인 내가 사는 삶이에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이 교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삶의 역사는요,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되지 왜 그러냐?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요. 교회 생활을 해야 우리가 깨어져요. 교회 생활을 해야 나의 가시가 뭔 줄 알고요. 교회 생활을 해야 나의 겉껍질 같은 단단하게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알아요. 교회 생활을 해야 내 아픔을 알고요. 교회 생활을 해야 내 상처를 알아요. 교회 생활을 해야 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은혜가 무언가를 알아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의 다른 말로 뭐냐면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공동체. 다른 말로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12제자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이것이 바로 공동체 삶이요 제자 삼는 삶이에요. 예,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죠. 부모의 마음 모릅니다. 곤백살 먹어도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안다고요? 그 자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그래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 알고 부모의 은혜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예. 그것처럼 주님 마음 제대로 알려면 반드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영위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제자 삼고 가르치는 삶이에요. 가르치다 보면 이 제자, 내가 제자 삼은 이 성도가, 이 제자가 온전히 따라하지 못할 때도 있고 반항할 때도 있고 상처 줄 때도 있고 아픔을 줄 때도 있는데 참고 견디고 가다 보면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나를 이렇게 오래 참으셨구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견디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모든 것을. 그러면서 이미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귀하게 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언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요. 몇 가지 한번 보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왜 이 공동체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면요. 찾지 마세요. 그냥 제가 사무엘상 그냥 메모만 해놓고 집에 가서 보세요. 23장 사무엘상 23장 그리고 로마서 16장 그리고 좀 전에 봤던 마태복음 말씀 나왔던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그리고 이 부분만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다른 데는 다 집에 가 찾아보시고요. 메모했다가 마태복음 16장 24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뭐라 기록되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거든 뭐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공동체 생활,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유일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여호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그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생각하고 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이 많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홍해 사건도 경험했습니다마는 훗날 요단강의 사건도 있고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욕망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권위를 따지고 자기들의 위치를 따져가며 모세에게 대적했던 일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같이 다 무너졌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됐던 것이냐. 그래야 공동체가 온전하게 버텨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성경 구절을 몇 군데 봤습니다만 사무엘상 23장은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역사가 담겨져 있고요. 로마서 16장은요. 바울을 도운 지체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 66권 성경은요. 생명책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 생명책이라고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내용이 쫙 한 장에 기록되어 나오는데 이 용사들이 어떻게 예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예배해서 그들의 예배가 너무나 아름다웠고 나 여호와가 좋았고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뭐냐? 이들이 다윗을 도와서 어떻게 살아갔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중심한 이 다윗의 공동체가 어떻게 다윗과 함께 다윗을 도왔고 그리고 다윗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고 다윗과 함께 어떻게 고생했는가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자기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윗 공동체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업적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은 제가 길어서 여기 사무상도 마찬가지지만 읽지 않습니다만은 초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내용입니다만은 이들이 교회 가운데 어떤 자들인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어떻게 보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초대교회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16장에는요. 그들이 어떻게 예배자로 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고 목숨이라도 대신하려고 했었고 이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가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책에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물론 이들이 예배를 했겠어요? 예배는 기본이겠죠. 기본과 더불어 이들의 삶의 역사를 왜 이렇게 다루고 있고 이것을 중요시하게 성경을 기록해 두었느냐라고 하면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핏값으로 세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영적 리더자인 바울, 영적 리더자인 다윗, 영적 리더자인 제자들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그냥 너 혼자 나 혼자 예배하면 되지라고 했으면 이런 내용을 다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들의 이와 같은 역사는 바로 뭐냐? 한 공동체를 위해서 영적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서 저들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가면서 이 공동체를 지키고 이 공동체의 리더와 함께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뭘 결국 만드느냐? 구약 사무엘상에서는 결국 이들로 말미암아 뭐가 완성되느냐? 바로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왕국이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가 세웠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진 일에 이들이 바울을 도와서 했던 일들로 말미암아 소아시아의 바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나간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부르심을 입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 뭐냐? 바로 교회, 영적으로 성전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성전을 세워가는 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에베소 2장에 자, 제가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2장 19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면서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은요, 우리가 합력해서 나라와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요, 합력해서 다른 교회와 축구를 잘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합력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똘똘 뭉쳐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잘 사는 모습 보지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원하고 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걸 원하고 있다. 이 성전으로 지어가는 일에는 두 가지입니다.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들 가운데 보였던 영상물들 가운데 레드우드 나무가 버텨나가는 것, 그리고 어떤 지진이나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잘 견고하게 세워진 그러한 돌로 쌓은 성을 보여주면서 대충 쌓아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종이장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잘 치밀하게 세워진 그러한 성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뭘 원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지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 공동체가 넘어질 수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공동체가 그럼 어디예요? 부부 공동체고 가족 공동체겠죠. 그리고 대그룹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일 겁니다. 부부 공동체도 그런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운데 했던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부 공동체 가운데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방하지 말라는 그 의미 속에는 뭘 말하냐? 서로 육체와 마음이 나눠지지 말라는 걸 말하고 있죠. 예, 육체와 마음이 나누지 말라고 말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외에는 분방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서로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서로 마음이 나눠지면요, 그 사이에 사탄이 치고 들어와서 얼마든지 깽판 놓을 수 있고요, 부부 사이를 와해시킬 수가 있어요.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무너지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무너집니다. 자녀들은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만 예를 들면 당회가 온전하게 치밀하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장로님 사이에 당회가 치밀하게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당에서 목회자와 장로 사이가 벽이 생기고 그리고 균열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깨지게 돼 있어요. 앞으로 세상에서요, 교회를 향해 치고 들어온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좀 보세요. 예, 교회가 쉽게 안 무너지니까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를 통해서 이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이게 정치 권세를 말하잖아요. 정치와 그리고 권세를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이제 점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가 이럴수록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요, 미혹에 빠지면요, 구분을 못 해요.
그리고 뭐하냐? 같은 주의 몸된 공동체 지체인데 불구하고 공동체를 욕하고 주님의 몸된 지체,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산 교회를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앞으로 그게 돼 있어요. 미혹을 당하면요. 그래서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등과 기름을 예비한다. 등과 기름이 예배되지 않아요. 예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두워서 구분을 못해요.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워지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눈이 어두워지면 구분이 안 됩니다. 여기서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구분이 안 되냐? 뭐가 미혹을 당하거니. 지금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미혹의 역사가 무언가 구분을 못하는 거야. 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역사가. 그래서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뭘로? 논리로. 앞으로 이런 역사가 바로 와요. 1, 2년 안에 바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잖아요. 교회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연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으로 하나가 돼야 세 사람부터 어떠한 침범이나 대적이나 미혹이나 역사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면 예수도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 이것이 중심되지 않으면 교회는 든든한 것 같으나 한 방에 무너져요. 한 방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를 넘어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삶에 들여짐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랬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합니다. 근데 뭐라 하느냐?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겠어요. 그러면 제자 삼는데 누구 제자 삼는 거예요? 주님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내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제자 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 써보니까 너희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반이고 가르치는 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제자 삼는 것은 결국 누군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도의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거부한 인생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면 너희의 발의 신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보낸 하나님을 영접지 않은 거기 때문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심하게 그 땅을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갈 때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자유지만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막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한 거예요. 여기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도 잘 기억하세요.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이 내가 가르친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안 듣는다. 그러면 지금 누구의 말 안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영적 믿음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때 교훈할 때 내가 교훈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안 들을 때 누구의 말 안 듣는 것이냐?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우리 자녀들이 복받지 못하고 복되지 못하냐 했을 때에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 뒤에 계신 부모님에게 부모님 되게 하시고 그 자녀를 맡겨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불순종이 나에게 향한 불순종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낙심할 이유도 없지만 자녀들에게 정말 마음에 깊음을 두고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순종이 그냥 부모인 내가 못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니라. 우리 그건 잘 알잖아요. 아는데 문제는 내 자녀들 앞에 내가 교훈할 때 이게 끊어져 있어. 예수님이 끊어져 있고 하나님이 끊어져 있고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분명한 것은요.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주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자녀가 복되게 하려면요. 그 자녀가 형통하게 하려면요. 두 가지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이 사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게 해야 돼요. 내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를 부모를 통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가운데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볼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요한 1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말인즉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부모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부모에게 순복해야 돼요. 자녀들은. 그래야 복이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자녀에게 순종하게 해야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를 섬길 수 있도록 해야 주께 한 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를 복되게 하려면요. 아이고 어렵고 힘든데 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자녀로 하여금 복을 뺏는 거예요. 그럼 내 자녀를 복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을 목회자를 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역사를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를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사건과 역사들과 배경들 속에 보면요. 주의 종을 선대한 것이 주께 선대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지 않냐고 학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난의 역사를 만들어내셔요. 그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했던 사건들이 이런 사건이에요. 결국 누구에게 대적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셨어요. 심지어는 누구 권세가 더 위냐? 누가 더 위냐? 왜 너만 인정받으려고, 너만 대접받으려고, 너만 유인받으려고, 너만 왜 대장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모세에게 대적하고 싸웠던, 그리고 아론을 대제사장 셌을 때에 왜 아론만 대제사장 되느냐, 우리 집안을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광야 가운데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의 지팡이를, 대표하는 지팡이를 전부 다 성막 앞으로 갖고 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역사가 그 다음 어떻게 일어나냐, 아론의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어떻게 됐어요? 싹이나 이파리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었어요.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론을 사랑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대제사장의 리더십, 영적인 대제사장의 권위를 세우자가 자비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결국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서로 자기 소리를 내면 공동체는 분열되고 와야 돼요. 모세가 잘못했을 때 때로는 모세를 책망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것을 꼬집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책망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모세를 너무 사랑했기, 그게 아니에요. 영적 리더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리더자의 이 권위를 세워야만이 비로소 공동체가 그 영적 리더자와 함께 온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가장을 존귀하게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을 부리려고 하잖아요. 예. 물론 가장들이 100% 잘하지 않는 것도 알아요. 가장들이 온전하지 못한 것도 알아요. 저도 가장이니까 잘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질서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 질서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온전치 못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부족하더라도 공동체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냐면 가장, 그리고 그 공동체의 리더를 리더답게 두시는 거예요. 근데 제일 실수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부부라는 이유 때문에 가장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내 뜻을 관철하고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뭐냐면 어떤 리더자 둘 중에 누가 하나가 리더가 아니라 두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이 두 사람이 리더가 되어지면 자녀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몰라.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분열됩니다. 이거 깨집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가장이 부족해도 가장을 세워줄 때 하나님의 그 가정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요. 성경에 보세요. 모세와 십보라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세요.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십보라가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 하는 그 사건을 그 상황을 목격하고 갑자기 차도를 취하여서 두 아들들의 양피를 뱉는지 모세가 끊임없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히브리 민족인 나는, 히브리 사람인 나는, 그리고 우리 민족은 아브라함 때부터 뭐 했다? 할례를 행했다. 난지 8일이면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아니 굳이 그거 해야 돼? 끊임없이 반대했겠죠. 히브리 민족은 반드시 할례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을 십보라가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아도, 사건 속에 나오지 않아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도 이 사건이 그렇게 있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보라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깨닫는 게 그래요. 안 하면 내 남편이 죽는구나. 그래서 두 아들의 양피를 던져서 피의 남편이라고 하는 상을 만드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세상 육체와 혈통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적 혈통에 매인 사람, 혈통에 잡힌 사람이다라고 하는 역사예요. 할례는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할례는 육체 혈통이 아니라 육체 혈통은 끊고 하나님의 혈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또한도 세상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죽고 거듭났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도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잖아요. 성경의 모든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건 가운데 이런 사건들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시대가 바뀌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진리는 우리가 진리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영적 사단이 틈탈 수 없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렸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역사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배를 물론하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 나가기를 원하시느냐, 연합하는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의 성전 되어져가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성막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막과 공동체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거예요. 이제 오늘까지는 서론을 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 제가 지난주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하고 성막을 들어가야 여러분들의 성막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마지막 마무리를 말씀드렸습니다.